지난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그 전쟁을 돋구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큰 키와 무시무시한 체구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였었습니다. 사울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어린 막내였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문가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비전문가들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비전문가들의 성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비전문가인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런 나를 통하여 가정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이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문가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시는 삶이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다윗의 영성에 관하여 두 장면을 살펴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하카탄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영성은 대체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전문 싸움꾼들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떨며 골리앗과의 싸움을 슬슬 피하는데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용기는 대체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었을까요? 참 두려운 세상과 싸움에 나서야 하는 우리의 삶도 이런 다윗의 용기를 갖기를 소원하는데요. 나도 이러한 삶의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다윗의 믿음의 근간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 말씀,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의 방법은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은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며 블레셋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모두가 눈에 보기에도 다 두려운 존재인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또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미 승리를 확신합니다. 46절에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라면서 싸우기도 전부터 누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라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준다 라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내 손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도 좋은 칼, 더 좋은 칼, 더 센 창으로 세상과 맞서기 위해 주님 나를 더욱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데, 다윗의 영성은 우리와 주체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정수를, 신앙의 기본기를 어디서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라났던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디서 자랐나요? 다윗은 들판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곰이 오면 곰과 마주해야 했었고 사자가 오면 사자와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주님, 던지는 것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제가 던지지만, 제 손이 던지지만 맞히는 것은 주님이 맞히세요 라는 신앙의 기본기를 어린 시절부터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들판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계속 자랐을 것입니다. 저 곰들, 늑대들, 사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힘있게 던지면 하나님께서 명중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어릴 적부터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 크고 작고 세고 약한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하곤 하시지요.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훈련의 장에서 어떠한 영성이 자라고 있냐면요, 바로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작은 물맷돌을 힘차게 날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줄을,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성은 이러한 다윗의 삶을 형성하였습니다. 45절을 다시 주목하시면요,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며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비드다 라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와 같이 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김영화라는 그 이름 석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삶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이러한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형성되기가 참 쉽지요. 그러나 다윗의 형성과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바른 믿음은 바로 너는 너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을 가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나의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내 안의 생명은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 또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리하기에 나의 껍데기는 김영화이나 나의 명찰은 김영화이나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으며 나는 이미 죽었으며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 아니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의 확신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내게 자꾸만 내 이름을 부활시킵니다. 사단은 자꾸만 너의 이름이 여기 있다, 너의 이름을 찾아라, 이것이 구원이다 하며 거짓을 속삭입니다. 내 안에 이 목소리를, 이 거짓된 소리를 끊어버리시기를, 이 시간 차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잡는 사단의 이 끈질긴 목소리를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시며 진리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시지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이것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을 굳건히 잡기 위하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 안에, 내 영혼에게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내 안에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이 생생할 때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골리앗이 내 눈앞에서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 눈에 골리앗이 커 보일지라도 더 크신, 골리앗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일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 앞에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날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김영화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리며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한 여인처럼 나는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나는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과 나의 돈과 나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같이 드리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저녁에 제가 한 가정에게 밥을 샀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온 가정인데요. 그의 청년 시절을 제가 사역자로 있었기에 제 마음 가운데는 제자처럼 여긴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밥 사주겠다고 밥 먹자고 쪼르고 쫄라서 그 가정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저녁이 보통 첫 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년 목장 모임이 있고 새목장이 계속 연달아 이어져서 새목장을 마치면 살짝 삥 돕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고 열린 목장이 있었던 4시 모임까지 하고 나면 대략 5시 반인데요. 이때는 집에 가서 뻗고 싶지만 누군가와 보통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평일에 시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온 영혼이기에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라봅니다. 저는 김영화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는 누군가를 살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피곤하고 하기 싫은 종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화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로서는 관계적인 삶을 잘 못 살기에 누구를 만나는 것을 참 꺼려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기며 섬기는데요. 이것이 제 이름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더라고요. 그날에는요, 그분의 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래된 교회라 질서와 전통이 중요해. 그래서 호칭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목사라고는 불러야 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와 따뜻하게 저를 대표 주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오랜 시간 그 신앙적인 고민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다가 집에 오는데 너무너무 주일 저녁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들 녀석이 해준 그 한마디가 저를 따뜻하게 데펴 주었습니다. 김영화로서 살며 사람과 마주하기 싫었던 그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삶이 계속해서 나아가니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큰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을 찾고자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혈안이 되는 삶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의 이름은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그 몸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꿈틀대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새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영성에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에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비전문가 다윗의 승리로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알아보지도 못하던 사울이었는데요. 17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니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며 물어보며 사울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의 장수로 세우기도 합니다. 신하들이 모두 그것을 동의하며 즐거워합니다.
사울 왕이 신복이 되어 인생의 성공 가도를 걷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대부분 우리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지만 돌아오는 그 개선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한마디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와장창 깨어지지요. 어떤 말이었는지 여러분들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우리 한번 말씀에서 같이 그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장면이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백성들의 환호와 노래와 칭찬이 딱 한 사람 사울에게는 그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겠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통해 단번에 여론이,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이 사울로서는 위협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지요. 예의주시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릴지 아니면 반역을 언제 할 것인지를 노려봅니다.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뻔하지요. 앞으로 자주 살펴볼 관계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괴로운 시절이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이 깨어진 관계의 단편적인 한 예가 바로 또 이어지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며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음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절대 떠나지가 않겠지요. 그러니 사울은 더욱 번민하고 괴로워하니 결국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들어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며 창을 던질 정도면 다윗을 향한 그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과의 관계가 이렇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앞으로 수년을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오랜 시절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으면 그가 왕이 되는 길이 만사 형통 탄탄대로여야지. 불로소득을 얻은 것 같이, 로또 맞은 것과 같이 고생함 없이 인생 역전을 선물하셨어야지. 수고함 없이 왕으로 세웠어야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십니다. 저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불신앙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인간의 짧은 눈앞의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담금질하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과 깨어진 관계로 인한 다윗의 인생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를 위하여 원석 같은 존재인 다윗을, 어린 존재인 다윗을, 가탄의 존재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천년의 몸으로 쓰기 위하여 다윗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막상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수만 있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울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만 집중하도록 두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내 주변 사람에게 집중하며 또 그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내 마음에 초집중하며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원수를 향한 초집중 상태에 빠지게 하며 우리가 성경 읽기도 다윗을 괴롭게 하는 원수 사울만 눈에 보이게도 하지만 막상 성경 안에는요, 의외의 인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돌려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관심을 받는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18장 1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18장이 시작되며 누가 새롭게 등장하나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또한 사울의 아들이었지요. 앞으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텐데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각별한 사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요나단은 참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 요나단의 특별함을 말씀에서 더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언약을 맺고 겉옷을 주며 자신의 군복과 활과 띠를 주는 이 장면은 전시에 항복할 때 취하는 행동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할 만큼 이 관계는요, 앞으로 또한 계속 이어질 테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짐이 크게 달할지라도 요나단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수 사울만 두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지지하는 사람인 요나단도 두었습니다.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잘생기고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외모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28절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 있어서 이 모든 인간의 관계와 다윗이 왕이 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관계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윗의 인생을 돌보시며 다윗의 삶을 컨트롤하시며 다윗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윗의 영성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갖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그 믿음 담기를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나의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신의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체 어디까지 주인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디까지가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어디까지가 당신의 믿음의 넓이이며 믿음의 깊이이며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는 영역을 주일 오전 11시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파주 봉서리 138 이곳에 한해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오로지 내 것이며 주일 11시에서 12시 30분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선심 써서 1시 반 정도까지는 밥도 먹어드릴게요 라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요 예배까지요. 조금 더 써서 새벽 예배까지요. 더 쓰면 봉사도 이런 식으로 오로지 나의 것과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 영성들을 오늘날 참 많이 보는데요. 그렇기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영성의 믿음 체계를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나누며 다윗의 영성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그 인생 가운데 원수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있으며 미갈도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며 그 관계로 인하여 여러 상처도 품고 계시죠. 관계로 인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로봇이겠지요. 좀비이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계로 인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아 참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상처난 맹수가 더 사납듯이 깊은 관계의 상처를 가진 영혼들은 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학질하며 짖으며 경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우리 곁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이셔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두셨다라는 것이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주는 사랑과 위로가 되었던 경험들을 그래도 한 번 좀 그래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경이 우리의 마음이 사울처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법한 사람에게 또 원수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나에게 못된 말을 한 사람에게 더 꽂히고 더 예의주시하며 더 주목하며 그의 영혼이 지옥에 불타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 못된 사람으로 인하여 그곳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의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원수에게 꽂히는 시선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선물 받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게 성도 여러분, 나의 관계의 주인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주인됨을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더 괴로워지고 힘듦이 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더 상처받는 것은 나입니다. 그 괴로운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관계의 주인 될 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의 주인이 될 때, 그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놀라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친구가 없는 사람인데요. 결혼식 때도 오는 친구가 없었잖아요. 정말 없었잖아요. 내가 관계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니 항상 편안한 관계가 제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항상 부자연스럽고 누군가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없이 그냥 고슴도치 마냥 가시를 바짝 세우고 주변 사람을 찔러대며 살아갔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10여 년 전에 들으며 저도 그 관계의 주인됨을 내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인됨을 누리는 삶을 계속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와이프도 만나고 아들과 딸도 있는, 그래도 집에 가면 반기는 사람이 있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줄 몰랐거든요. 누가 나랑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관계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라는 그 메시지를 10여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들으며 저도 변화하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아내를 만났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삶을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으면서도요, 그 마음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가끔 충돌할지라도 다시 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인이 되시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발등을 찍히는 경험을 할지라도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목장 5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자기가 이 세목장 교재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1과 때는 못 왔는데 그 1과 강의를 꼭 다음에 다시 듣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모임 가운데선 출애굽기 본문을 읽으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새가족 식구들과 나눴었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야, 이 아말렉같이 살았던 나였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는 시간이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말렉과 같이 살아서 교회에 대하여 원수 같은 존재였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았던 사람인 자신이 변해서 이제는 교회가 좋아지고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이 좋아지고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좋아지며 자신에게도 기도 제목이 생기고 있는 지금이,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 과정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간별로 사역 조율도 있고요. 특히 요즘 청소와 봉사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좋은 방향성을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거든요. 여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머리 쓰고 마음 쓰고 그러면요, 마음이 차가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스스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저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힘입어 다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살피고 애쓰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매주 경험하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상치 못하는 그 꼬마의 말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예상치 못한 분으로부터 간증을 듣게 하시며,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관계의 주권을 꼭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관계인데 그 고민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까지 붙여야지. 이게 자동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신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관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헛된 소리보다 우선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이 내 상황의 헛된 소리보다 우선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 마음과 내 상황은 자꾸만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가능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울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성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남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관계의 주인 또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달금질하기 위하여 원수 곁에 두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곁에 두기도 하시는 나의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의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가득한 복된 관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